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 자,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3번의 절기가 있었는데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 삶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1년에 365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 절기 때마다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절기는 유월절과 오늘 지키는 맥추절과 마지막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또 수장절 장막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그게 없는 집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지 아니했다면 죽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한 절기입니다. 오늘 맥추절이지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또 제가 설명을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아래는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다 계십니다. 언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비전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알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 내 교회 가지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
성령 오순절 이 77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알곡의 신자가 돼야 되잖아요. 열매 맺는 신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곡 신자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사람들이 절기 그러니까 뭐 헌금하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서 알곡 신자가 하나님께 설 것인지 그걸 깨닫고 살아라. 말씀을 통하여 또 재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6월절에 우리는 이미 첫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씨를 뿌렸다면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잖아요. 추수의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 없는 농사 왜 지어요?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왜 받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 위해서? 아니지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축복도 재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죠. 사람은요 보면 일한다고 똑같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사업한다고 똑같이 다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살아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돈 안 퍼놓고 빚더미에 앉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조금 했는데 부자가 되어 갑부가 된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시간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마지막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나팔절, 장막절을 예정. 나팔절이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세상에서는 마지막 1년의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장막집을 준비해서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서 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장막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1년의 절기예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시간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을 쫓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맥주절에 보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수의 열매를 거둬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못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도 똑같이 삽니다. 언제 주님 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 나 데려가실까 두려운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천국 가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모에딤입니다. 모에딤. 모에딤이라고 하는 것은 총연습입니다. 마지막 리허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극을 발표하기 위해서 마지막 총 리허설을 하는 그걸 표현할 때 절기, 모에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절기라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절기는 총 연습하는 겁니다. 뭘 연습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절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리허설,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년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총연습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킬 때에도, 맥주를 지킬 때도, 추수감사를 지킬 때에도 그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니까. 지금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나 좀 더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려? 이미 끝난 인생인데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인생처럼. 여러분은 뭐 숨 쉬고 있고 더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날 부르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분처럼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지. 한 번 또 연습 안 해도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물을 때 분명히 이럴 거야.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어요. 뭐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돼가 헌금이나 많이 하라 얘기했죠. 뭐. 열심히 봉사하라 그랬죠. 주님 만날 총연습하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라. 총연습을 하라. 나는 뭘 하고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시간이 오잖아요. 물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니? 분명히 물을 거예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5년 6년 지났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자식에게 부모가 뭘 물어요? 너 어떻게 살았니? 묻잖아요. 그거 안 묻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지. 자식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절기를 그 다음에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지키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사입니다. 하사.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자리에 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키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리에 두다. 제자리에 두다 하는 이 얘기가 뭡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에 세상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엉켜가지고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가 내 자리에 하나님 내려왔다가 뭐 뒤죽박죽 돼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엉망진창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언제? 맥주감사절. 1년의 절반을 살아왔으면 그렇게 또 살면 망하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는 그물도 한번 던지고 나면요, 꺼내면 풀어야 돼요. 엉켜진 상태로 안 돼요. 그물도 풀어야 그 다음에 다시 던져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우리도 6개월 살아갔으면 분명히 엉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온 인생의 6개월의 엉킨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안다니까요. 왜? 자기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 부분을 풀어서 즐거운 살아온 시간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가? 나는 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써야 될 자리에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한번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34장. 이거 안 적었어요? 그럼 이거 봐야 되겠네. 여기 없는가 봐요. 34장. 제가 가끔씩 넘겨주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자, 34장 22절. 34장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을 지키라. 마지막에 수장을 지키라. 이거는 맥추 감사고요. 앞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초실절, 맥추절, 77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77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77절을 지키라. 여기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쉐바입니다. 쉐바. 히브리 말로. 쉐바. 쉐바라고 하는 이 뜻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쉐바,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7을 두 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쉐바, 쉐바라고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 번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을 주셨고 신약의 새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의 옛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게 구약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에 임재하심처럼 강하게 역사하셔서 거기에 두려워 움츠리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77절입니다. 그래서 77 쉐바 쉐바라고 얘기한 이유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두 가지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쉐바,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사인해라. 사인했으니까 내가 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잖아요.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언제 우리가 10가지 계명 달라고 뭐 얘기한 적이 있어. 뭐 우리가 예스한 적이 있어. 그냥 일방적으로 줬어. 그리고 지키래. 그러면 축복한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한대. 안 지키면 3, 4대가 너희 집안은 끝난대. 하나님의 축복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신경 안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다 말고 촌정이 울리면 기도 끝내고 나가서 문 열어요, 안 열어요? 기도하다 말고 아무 것이가 부르면 일어나서 나가요, 안 나가요? 기도하다 말고 전화 오면 기도 멈추고 핸드폰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할 거 다 한다니까. 오로지 기도는 못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돼.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서 다 내비두고 세상 것이 나 앞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거 다 펼쳐놓고 하면 어느 거 하나도 걸려들어서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나쁜 기도의 습관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 초대 교인들을 보십시오. 초대 교인들은요, 로마의 노예였어요. 노예.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죽는 줄 알면서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영적인 은혜의 축복 받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물질의 축복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로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혹시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성령 안 돼요. 말해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4장 3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 나눈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니 노예 생활하니까 가난하죠.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누가 뭐 일한다고 뭐 임금을 제대로 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물질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산 안 하고 초대 교인들은 그냥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사나 죽느냐는 건데, 그때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이 다 풍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죠. 아,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부자 되고 돈 모으는 게 아니구나. 잘못하면 수고는 하는데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두 가지 언약 7.7절. 그 언약을 주신 날이 맥추절 7.7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누리고 싶은 게 이 두 가지잖아요. 영적인 축복 다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싶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빚지고 주위에 만난 사람만 너는 돈 안 갚아 매일 이런 얘기나 듣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언제든지 죽어도 남을 정도로 살아야지. 웬만큼 줘도 표시가 안 나. 내가 가진 거 그 정도는 넉넉하게 살아야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7 쉐바 7.7절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지 축복받고 사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나는 가르쳐줬고, 가르쳐줘도 까먹고 살 사람은 까먹고 살 거고 뭐. 그래갖고는 나중에 내 얘기하면 안 돼. 왜? 나는 분명히 이 얘기 언제 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니까.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돼요.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는 아멘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야. 이래야 예수 믿는 게 즐겁죠. 이래야 신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맥주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자,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77절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돌아봐야 되잖아요.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줬나? 근데 주위에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도 돌아가셨어. 근데 나는 지켜주셨어.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었어. 근데 나는 지켜주셨어. 감사하잖아요. 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옆집 김씨하고 따져가지고 뭐 집값이 얼마 올라간다, 나는 내려간다, 이런 거나 좀 따지지 말고 집 없는 사람 억울하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받은 복. 지금 내 형편에 주신 받은 복. 오늘 또 비행기 타고 한국 나갈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것도 못할 수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너의 힘을 헤아리라는 얘기는 강제가 아니에요. 네가 돌아보고 네가 알잖아. 너 자신의 삶을 부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자원하는 거.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사트입니다. 미사트라고 하는 예물은 풍요롭다,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물인 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샤트입니다. 미샤트.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샤트인데.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뭐 예단을 그러면 부모님들이 뚜껑 열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슷한 집하고 가라. 나 뭐 머리 아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엔 너무 좋아.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전현순 권사님, 뭐 아들, 딸 시집 보낼 때 돈 걱정했어요? 아들, 딸들이 알아서 가주잖아요. 뭐 예물해야 된다, 뭐 집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 와주기만 하세요. 야,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감사해야 돼. 한국은요, 자식들 보내려면 돈 보따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미사트, 풍요롭게 한다, 넘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요롭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에요. 그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풍요로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풍요로운 마삿,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면 아멘. 아이, 그냥 대충 살다 가겠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인생이 다 잘 풀립니까? 어려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인생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힘든 아픔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똑같고 비슷한 게 또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세상을 살면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약속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보따리 사서 아이들 유학시키고 공부시켜봐요. 그 자식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 아파하는 부모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날씨가 참 희한해요. 10월 달에 이른 비가 옵니다. 일찍 비가 와요. 일찍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금기입니다. 완전히 땅이 갈라질 정도로 비구경을 못해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초에 다시 돌아와서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구약의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보세요. 10월 달에 비가 한번 내렸어. 4월까지는 비가 안 내려요. 11월, 12월, 1, 2, 3, 4월까지. 그럼 5개월 동안에 비 구경을 못해. 한 방울도 안 와요.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게 죽죠. 농사가 안 되죠. 이런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땅이 이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중동 전쟁을 하는 걸 보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들잖아요. 이란 이스라엘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방에 아람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요. 막 쳐들어와. 농사 지어놔도 와서 빼앗아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 숨겨놔도 다 가져가니까.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안 돼요. 주위에 아랍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와서 이걸 다 그냥 빼앗아갈지 몰라.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뭘 봐도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살 길이 없다. 사람들 또 기후.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구운 떡 2개를 흔들며 드리는 게 요제입니다. 흔들며. 2개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지막 추수가 포도거든요. 마지막 포도 추수까지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맥추절 때. 남은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추수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은요.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6개월 망해도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남은 인생에 더 잘되도록 풍성하게 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삶이 힘들었든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6개월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때 드리는 기도가 추수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해마다 해요. 맥주절 때. 추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의 자식들 추수도, 사업의 물질의 추수도, 건강의 추수도, 신앙의 영적인 추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드라마부터 보지 말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 이것부터.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러고 나서 봐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맥추절 때 보는 성경이 있어요. 뭐죠? 구약의 성경 가운데 맥추절 때 보는 성경이 뭐예요? 내가 해마다 얘기해줘서. 예? 예?
그거보다도 조금 살짝 짝대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구약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서. 룻기가 있죠. 룻기는 암송을 하고 룻기는 맥주절 때마다 읽고 말씀을 반복합니다. 해마다 맥주절 때.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룻기가 어떤 겁니까? 룻은 모압 귀족 집안의 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유대인하고 유대인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방 여자가. 그 당시에 이방 여자가 유대인 땅에 들어오면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룻은 왔어요. 와서 뭘 하고 살았어요? 너네 집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그걸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킨십 리디머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리디머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찾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집안 가운데서 순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아내로 삼겠다. 저 집안 빚을 다 갖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게 해줍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룻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룻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이야, 몰랐죠? 아는 것 같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는 거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여기는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놨어요, 성경? 안 적어놨으면 제가 설명하고. 룻기 1장 22절에 보면요.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를 보리 추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에 룻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어요. 처음 들어왔어요. 룻기 1장 22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추수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날로 보면 니산월 3, 4월입니다. 3, 4월에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를 요청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아내가 됩니다. 이걸 요청한 게 룻기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밀추수를 마무리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마무리할 때에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돼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때 룻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밀추수를 마무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역으로 보면 시완월로 5, 6월이에요. 그러면 3, 4월, 5, 6월이야. 그러면 3, 4, 5, 6월이잖아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만에 룻이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요거는 몰랐을 거야. 성경을 대충 보고 룻하고 별로 여러분들이 안 친했으니까. 근데 친해야 돼. 왜? 룻 인생처럼 우리도 3개월에 뭔가 하는 것마다 뒤집어져 갖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3년 걸리면요 머리 다 빠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못 견뎌요. 3개월이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는 게 힘들고 또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맥주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룻의 인생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걸 믿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 정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보시면요.
자, 9절 이하에 보시면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쭉 나옵니다. 맥주절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집 한 채 갖다 주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도 빚 갚아주대. 나도 일찍 빚이나 좀 질걸, 한국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 빚 다 갚아주던데. 그럼 내 빚도 다 갚아줄 거 아니야. 저런 세상 되면 안 돼. 저는 저거를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빚은 나라가 진 게 아니에요. 개인이 진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하지를 말든지. 참 모르겠어요.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희생이에요, 희생. 맥주절 정신은 희생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요, 재물 하나님 앞 드리는 그 재물의 목록도 있고 그 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양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양 계속 넘겨요. 제 짝이 뭐 빨리 한 마리씩 넘겨. 양 7마리, 염소 2마리, 소 1마리 저렇게 드리는 거. 와, 저거면 돈이 얼마야, 저게. 저렇게 드렸어.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 따르면요, 사람은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왜? 내가 희생했는데. 근데 희생이 아니고 공짜로 받으면 아까운 줄 몰라. 아까운 줄 몰라. 내가 처음에 괌 왔을 때 나는 돈이 없어가 마켓 가면 애들 기저귀 살 때 막 12시 넘어가 싸게 할 때 막 살라고 차에 다녔거든요. 근데 웬걸 내 앞에 가니까 그때 푸드 스탬프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섬 사람들. 한 카트를 사는 거야. 몇백 불씩. 화가 나요, 안 나요? 부럽기도 하고. 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운 줄 몰라. 아까운 줄 몰라.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내 돈에서 나가니까 아까워. 희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12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이 희생이죠. 이거 아무나 살아있는 제물 들어요? 뭐든지 하여간 서고 남은 거 주는 건 안 아까운데 내가 설려고 하는 거 달라 그러면 아깝잖아요. 제가 한국에 어느 교회 가서 뭐 선교 모임에서가 갔는데 내가 한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빨간색 들어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딱 입고 간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쁘대. 이쁘다. 한 번만 이쁘다 그러면 좋으니까 이쁘다 그래.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쁘대. 이쁘대. 그 얘기가 뭡니까? 달라는 얘기 아니야. 줬어. 준데 제가 아까웠을까 안 아까웠을까? 아까웠지. 왜? 내가 좋아하는 걸 갑자기 생각도 못 하는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괌에서 그 다음에는 못 찾았어요, 그 옷을. 왜? 내가 가장 좋은 거 입고 간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아깝더라고. 근데 내가 넣어놨다가 안 입는 거 달라 그러면 이거 10개면 10개 다 가져가라고 줬을 거야. 안 아까웠을 거야. 산 제물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약속된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의 투자를 하고 기도의 희생을 드려야 되고 헌신의 희생을 드려야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요, 희생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희생이 없어요. 저는 영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스를 통하여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룻이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 가정을 건져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기억하셔서 내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맥주전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